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흥금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여서 올바른 물질관과 흥관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너희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헌금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요? 돈이 그리스도고 돈이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이죠. 이 상태를 두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부하는 자들은 시험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모두 일어나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건 80% 이상이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국가 기밀을 팔아먹고 그냥. 끔찍한 일들 왜 일으킬까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누가복음 20장 47절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세관들을 보고서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거들이 그들에게 그 재산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걸 오히려 가산을 삼킨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죠? 구약시대 헌금의 시작은 11조 헌금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을 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레위 27장 30절, 민수기 18장 21절 24절, 말라기 3장 10절 등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식과 열매와 가축의 11조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사는 모든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목사의 땅들을 다른 11지파에게 다 맡겨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수확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인들에게 드리게 만듭니다. 그럼 그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에 또 10분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이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게 11조 원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의 족속들입니다. 오로지 뭐만 하라고요? 예배만 전념하도록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화시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보면은 11조를 하는 것을 두고서 도적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 메시가 나온 것인가 하면은 11조를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대 내고 구멍을 뚫는다고. 황충을 보내서 너희 산업을 내가 피폐하게 내가 만들겠다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봅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 가정의 전대가 뚫어지는 걸 제가 보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로 하여금 시험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을 하나하나 시험해보라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11조를 내는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속합니다. 한 2천만? 조금 더 넘죠. 근데 그들이 전 세계의 부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부습의 11조까지 하나님 다 들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11조 각종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쓰임받도록 예배와 교회와 전도성에 쓰임받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돈이 없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헌금 내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목숨 걸리게 돼요. 왜? 심는 대로 우리 굳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헌금 궤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돈은 종이돈이 아니고 동전이나 은화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그 왜 큰 나팔 있죠, 그냥. 나팔만 노수로 만든 나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굴러 떨어지도록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그냥. 부자는 보란 듯이 그냥 자루에 돈을 갖고 와서 보니까 쫙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가난 과부는 2렙돈이에요, 그죠. 지금 화폐 가지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되지는. 그 동전 2개 하나 그냥 또 그냥 땡그랑 땡 하고 떨어졌어요. 이 헌금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하죠.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을 하죠. 금액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두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죠. 제가 파주 시골교회 잠시 있을 때입니다. 이제 1월달, 2월달 되지면 이제 그 부성기가 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배추를 이렇게 두게 되면 자꾸 그치 썩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지 사가 이렇게 두는데도 자꾸 썩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뭘 갖고 온 것인가 하면은 썩어서 껍질 벗겨가지고 요만큼 되는 크기 요만큼의 그냥 그 배추를 그거를 그냥 참 뭔가 주고 싶은 줄 게 없으니까 그걸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 뭘 지금 갖고 온 거죠? 비록 보잘것 없지만 마음을 좀 갖고 온 것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2렙돈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거든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1순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한 감사합니다. 의무감이나 생생력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렸던 그 작은 돈을 예수 뭐라고 칭찬하셨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절근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드리고도 연대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헌금 자체 하나님이 드리고도 손해는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구제도 있고 또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헌금도 있어요. 그냥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어 하고 드리게 되지만 이미 사람 앞에 보상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들, 지옥과 죄악 허한 병 속에서 해방받은 그 감사와 감격들, 저는 가끔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 가운데서 그 문둥병 치유를 받고 혈루증 여인의 치유를 받고 또 바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인가.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은 나서 살아났죠.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시집가게서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붓고 하임없이 눈물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사실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자기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다 드리게 되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이 아깝고 인수가 되지만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그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는 것이거든요. 헌금은 비례입니다. 자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많이 맡긴 만큼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더 많은 걸 맡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미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지고 형통하게 되지면은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들 납니다. 옛날에 양복점이 좀 있었죠. 하도 가난을 살았던 양복 기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장사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겠다고. 기도한 대로 이분이 장사가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싹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또 장사하는 요 몫이 좋아가지고 돈이 많이 벌었다고. 사람들이 전부 착각들 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돈을 벌는 지혜와 능력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가난한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수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11종금 많이 내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업을 축복하셨어요. 11조가 처음엔 100만 원 낼 때가 아니라 괜찮은데 100만이 500만 원 되고 500만이 1000만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요즘 내가 11조 100만 원 낼 때까지는 내가 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주니 아까워서 못 내겠다고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1조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10을 내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데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10분의 1로 축복시켜서 11조 금액을 많이 줄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목상 손을 딱 잡으면서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없는 데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 나온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성막을 만들어내요. 거지들을 보고.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결단하고 드리죠. 그죠? 출애굽기 36장 5절 보면은 모세 말을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수임의 속에 남음 있나이다. 그냥 이제 그만 갖고 오라 할 만큼 이렇게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성전 건축할 마음을 심어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내 하나님 하면서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8장을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허락하세요. 창시 15장 약속한 그 넓은 땅을 다 허락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드린 것인가. 금을 10만 달란트를 드렸고 오늘 10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금을 10톤 추록으로 340대 분량을 드렸어요. 뭐하라고? 하나님이 뭐하면은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의 헌금들을 원하는 정말 마음을 갖는다면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언약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포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온도 내 것이 건도 내 것이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켜서 이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실제로 성전 건축을 결단했을 때 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모든 문을 사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8절 보면은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이 아니라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쥐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이 너의 산업을 어떻게 축복한 것인가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개서 당시를 보면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결단의 주님 앞에서는 그날부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이유를 알고서 정말 세계들이 있는 성전을 세우기로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 뭐 할까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경제복을 달라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은 안 줘요. 이유가 없잖아요. 주신 이유 자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죠? 특별히 성전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왜 축복하셨을까요? 당시에 선교가 영국 정치로 움직였어요. 지금도 세계 유수 선교단체가 전부 영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를 축복하셨죠?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뭐하러? 선교하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연예 전문가 세브란스를 합쳐서 연세대학을 부르죠. 그 큰 병원을 누가 세운 건가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세브란스 가문이 3대 걸쳐서 그 병원을 다 세웠어요. 한 가문이 한 가정에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와 학교와 병원, 대학들 많이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파괴한 선교도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파괴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 학경, 비품들, 운영비들 전부 돈입니다. 신학교 운영 전부 돈입니다. 그곳에 있는 목회자를 재훈련시키는 거, 또 렘들 양육하는 거, 또 가난한 집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전부 사실 다 돈들입니다. 청대학교 지금 세웠죠. 사실 여기에도 전부 매달마다 현재신 제가 돈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전부 돈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왜 물질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그들은 바울의 성을 위하여서 동력자로서 아굴라는 물질 헌신을 위해 가지고 쓰임을 받았어요.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는 그 기업을 축복하셔서 ICC 주석을 보면은 아굴라가 로마 군부에 천막을 납품을 합니다. 지금도 군대는 어마어마한 천막들을 지금 소유하고 되고 있어요. 그걸 아굴라가 납품을 하고 재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였을까요? 일평생 바울의 선교를 다 도운 것이라고 해요. 하나는 높이를 왜 축복하셨을까요? 2000개 이상의 대형 교회를 높이로 다 세우는 겁니다. 10여 개 대학도 다 세웠어요. 그냥.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도 내 것은 금도 내 것이라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물질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마음 갖는 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해요.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부자 되길 원한다고 하는 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거나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때로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 세봉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수자들이 이 사업이 못해. 마인드가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삼성그룹들의 현대그룹이나 이 그룹 그냥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국을 왜 축복하셨고 말단 1대1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서 백투의 예루살렘 무브먼트의 책에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비랑 선교사 10만 명을 양성해서 무슬림권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걸 내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지금 시간이 거의 15년,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공식적으로 선교사 통계는 안 나와요. 근데 자비랑으로 1대1로에 퍼져간 나라들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사실 중국이 됐어요. 뭐 때문에 중국을 축복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성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문 여신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 45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 고레스 왕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배장을 끊고 네게 허감 중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와 이스라엘 하나님들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어디서 나온 메시지인가 하면은 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70년에 잡히는 그 민족을 고레스는 메데파사의 첫 황제입니다. 이거 하도록 모든 문을 여겼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라스 1장 2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들을 해방시키고 성전 거룩에 필요한 모든 것 지워서 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하라고요?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의 방해에 맞으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트의 경계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와 미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뭐로 부르셨나요? 창시 12장 1절 3절 보면 뭐라고 나와? 우리는 이미 뭐가 되었죠? 우리가 복의 구는 복 자체야. 내가 복이야. 당연히 복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무엇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이거 하라고 피트 경제를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경제, 피트 경제를 누리는 첫 단추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덜컥 마누라까지 빼앗겼네. 아무도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복음은 이해는 했지만은 이 복음을 실마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시키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깨달아, 이야, 복음만 이게 몽땅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토로한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318명의 가신이 걸릴 만큼 거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서 또 군대를 동원시켜서 친구가 사와서 조카로 사로잡은 조카롯을 찾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면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소돔 나라 전부 다 빼앗긴 거거든요. 이게 누구 소유되는 것인가? 아브라함 소유가 돼야 돼요. 근데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 부장금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그거 당신 몽땅 당신 몫을 가지고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네가 주는 것은 실록의 하나도 안 갖고 간다. 나는 복의 권원이고 내 하나 축복하실 건데 안 갖고 간다. 뭐가 바뀌어지죠? 시시작의 세상 것을 우리에게 심으르지 않아요. 왜 세상을 자꾸 쳐다보죠? 복음을 체험 못했으니까. 창시 26장에서 흉년 때 이삭의 농사 지어서 그 해에 100배 결실을 얻어요. 가뭄 때 우물을 파는데 샘의 건을 얻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삭은 뭘 할까요? 뭐 달라기도 안 해요. 이물을 다 가진 거거든요. 뭘 깨닫죠? 아하, 복음 안에 모든 몽땅 다 들어있는 것이라구나. 이때 찾아오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산하신 그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마음이 내게 이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뭐가 보여질까요? 이 세상이 참 과거의 나처럼 오로지 돈들하고 살았는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몽땅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가 보여질까요? 이 복음 놓치고 예수 믿고서도 가난과 질병의 문을 벗어나지 못한 신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장식에 빠진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미션에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현대에 있게 만든 건가? 왜 나는 보험되게 만든 것인가? 이걸로 여러분 인생을 편입 설계 디자인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것인지 여러분들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것이 바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윗처럼 교회 건축에서 부름받을 수 있겠고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리스 아울라처럼 쓰임받는 자들도 있겠지요. 또 가요처럼 전도의 식준으로 쓰임받는 자들도 있겠지요. 또 조지 뮬러처럼 렘톤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도 있겠고요. 또 엘리사처럼 아르티를 세우도록 동산교회에 세웠던 김인중 목사 간증을 내가 보면은 당시에 안산에 이사간 사람들이 전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그 안산인데 별명이 있잖아요. 안 산다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좀 새빵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은 뭘 꿈을 꾼 건가?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흥금해서 동산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누가 작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들로 갔다가 빈손들로 가야 돼요. 유효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은 것만 유효해요.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유산 상속하기 위해 가지고 오만 짓거리 다 하죠. 그거 다 헛고성이에요.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물을 누구한테 상속했죠?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니까 애굽왕 시상이 쳐 올라가가지고 금은 보험 몽땅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 끝이야.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가 보험 돈에 들여는 헌금이 비록 적은 것이라도 그 예물 하나를 무엇을 받으시겠다고요? 과거의 엽전 두 랩돈처럼 하나는 받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것인지, 나의 헌금관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찾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주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아닌 그릇이 준비가.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몇 가슴에 담으시고 빛의 경주를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과거에 두 랩돈을 받으시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은 그 과거를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멀리서 우리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올바른 헌금관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왜 내 인생의 삶의 현장이 현대의 구멍에 뚫어지고 내 인생의 황충이 먹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 후대들에게 뭘 내가 남길 것인 우리가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빛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소로 들어가도록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